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오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5월은 가정의 달,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구원데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신자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분들을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제가 5월 첫째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권위,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섬기고 또 가정의 이런 창조 질서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로 이렇게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런 관계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이 모든 행복, 이 행복의 먼저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로 행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이 가정이 올바르게 설 수 없고 가정의 행복조차도 지켜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가정이 똑바로 서기를 원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집이 있어야 된다고 집을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자기가 힘을 쓰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행복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의 행복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전도서에 이 솔로몬도 너희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우리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시켜 주시고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다 얻게 하여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에서 경외하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한 예수님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은 영이시라. 우리가 성령을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 이제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 계시거든요.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신앙 영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깨닫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지켜야 할 그때그때의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서부터 가정의 행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이 골로새서 말씀이나 에베소서 말씀이나 또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장수한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많은 말씀들,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또 오전에 살펴본 바로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구성원으로 주신 그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도 주셨고 어머니도 주셨고 또 나를 또 통해서 또 내가 자라나게 되면 내 자녀들이 또 나오고요. 내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또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양육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과정 속에서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 것인가 오늘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오후에는 이제 한 절 한 절씩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면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왜 남편이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질서적으로 아내가 다음이 되는데 왜 아내들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내들에게 먼저 명령하신 이유를 어디를 추석을 봐도 너시가 나요. 여기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인류에 공헌을 하고 또 많은 발전을 이루는 바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에디슨도 유대인이었고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었고 참 유대인들을 보면 참 대단한 민족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말할 때 유대인 어머니와 유대인 할머니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어머니, 유대인 할머니가 그 자녀가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판별하게 되는 기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개의 비중, 아버지 쪽의 비중이 작고 바로 어머니 쪽의 비중이 많다는 거예요. 가령 유대인 어머니와 비유대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자동적으로 이 자식은 유대인이 되는 반면에 아버지만 유대인인 경우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조건부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은 여성의 주도적인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우리 전 세계 민족 중에 결혼한 후에도 여자가 배우자의 성을 따라가지 않는 민족은 바로 이 유대인과 우리 한국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 한국인 좀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 유대인도 머리가 좋고요, 한국인들도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이런 좀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아내들, 이 여자가 가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에 아내들아, 먼저 아내들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자, 이런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남편들에게 왜 복종해야 되는가? 자, 아내들 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화내실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시면 되지 저한테 말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 질서라고요. 창조 질서. 이런 창조 질서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질서 때문에 아내들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요. 그를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드셨어요. 이런 창조의 질서가 있고 또 이 창조의 질서뿐만 아니라 이 사탄의 유혹, 바로 뱀을 통해서 이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간 쪽이 바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먼저 넘어가게 되죠. 물론 나중에 남편이 먼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역사 속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먼저 넘어가게 되죠. 이러므로 주 안에서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부분만 있으면 남편들이 막 쾌재를 부르고 거 봐라, 어디서 여자가 말이 많냐, 어디서 여자가 피치를 올리고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남편에 대해서 보면 여자분들이 말을 이렇게 불평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남편에게 주어진 권위는 함부로 행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권위는 주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지 결코 남편들의 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권위, 그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법칙 안에서 이 부인,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남녀 간에 이런 남자와 여자 간의 이 사랑, 에로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말한다는 거.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언제 씁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남편들도 아내를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고 너희 자기 몸처럼 몸에 가시가 조금이라도 박히면 이 가시 조금이라도 박힌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이것 때문에 정말 정신이 거기에 다 집중이 되어서 일도 마음대로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조그만 상처를 입어도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의 그런 조그만 가시 그것만 말하는 것이 또 아니라 마음에 조그만 가시가 침범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쳤더라도 우리는 아내를 사랑해서 그 아내의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이 삶을 살아가려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확실히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것 같이 그런 희생 정신을 발휘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행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내가 중요하고 남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이후에 또 자녀와의 관계,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 이 관계도 여기서부터 점점 발전되어서 점점 가정이 더 성숙하게 됐고 가정의 행복이 여기서부터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보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많겠죠. 속을 썩인다든지, 아내는 돈을 많이 벌어오고 또 저축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이 돈을 헤프게 쓴다든지, 남편이 이 화투에 빠져가지고 돈을 다 낭비를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내를 괴롭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또 이게 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부부관계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구절인데요. 거기 에베소 5장 31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죠. 여기에 합하다라는 것은 프로스라는 말이고, 또 이 아교로 붙이다라는 콜라오라는 단어가 둘이 합성이 되어서 서로 아교로 붙인 것 같이 딱 하나가 된 것이 바로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라는 거예요. 이런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몸도 마음도 하나가 되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이런 부부가 한 몸이 되어졌는데 이 부부가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서로 이혼을 하게 되면 아구요로 붙인 그 부부 관계가 떨어지면 둘 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부부 관계가 잘 이루어진 그 속에서 출발한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이 점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문으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돈을 많이 벌었던 마크 슐처라는 사람이 있었고 요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요나단 에드워즈는 바로 신학교를 설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나단 에드워즈는 돈하고는 많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나단 에드워즈의 그 가문과 마크 슐처, 이 사람은 술집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이 두 가문을 비교해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바로 벌어진 일은 바로 마커시 슐처의 그 가문은 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 후손들이 한 1000여 명이 되는데 그 후손들이 불합리한 사람, 또 그냥 평범한 사람, 이런 또 거기에 수많은 창녀들, 또 많은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요나단 에드워즈, 그는 신학교를 설립한 사람이고 그 요나단 에드워즈의 5대까지 후손, 그리고 그거 5대까지 후손은 890명이었는데 마커시 슐처의 5대까지 후손은 1062명이었거든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후손들이 5대까지 후손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요나단 에드워즈 후손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부로부터 시작이 가정이 되어집니다. 이 가정이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부부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질서를 잘 지켜야 하는 것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바른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5대까지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가문으로 쓰여짐 받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부부가 얼마나 부부를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얼마나 잘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우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부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20절에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자녀가요. 이 자녀도 인격체 있고 이 자녀도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자녀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 자녀가 어릴 때는 생각도 없고 철도 안 들었고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자녀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생각할 때 우리 부모에 대해서 평가가 어떨까요? 평가가 우리 부모님 생각하니까 참 부모님이 열심히 살았어.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많이 하시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셨어. 그런데 그 양육이요, 돈만 더하는 부모님이 자식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양육만 있다면,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더해주는 그런 양육만 있다면 이것은 나중에 분명 없이 자녀에게 책망을 받게 되고 자녀의 불평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이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결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례로 제가 오전에 또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옛날에 지존파라는 그 폭력 조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지존파. 이 지존파가 얼마나 유명한 그런 폭력 조직이었습니까? 이 지존파가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이 지존파에 소속된 많은 사람들이 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됐고 이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이제 감옥에 있다가 마지막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이제는 그 교도소 측에서 마지막 이제 소원을 말해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 예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와서 그 아이를 면회를 하고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며칠이 되면 이 아이가 죽게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 얘기를 하고 이 아이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현장으로 가기 전에 어머니하고 이제 마지막 자폐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입을 빡 깨물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어머니가 나에게 육신적인 것만 더해줬다. 나에게 아무런 훈계도 아무런 이런 책망도 하지 않고 오늘날 내가 이 지존파에 소속되어져서 지존파의 그 무서운 그런 형벌을 받게 된 것은 부모님 탓이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자녀, 이 지존파의 자녀가 나중에 노여움을 바라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부모가 부모의 노릇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양육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이 자녀를
나쁜 길로 갔을 때 그저 내버려 두는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나중에 그렇게 노여워한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자녀가 화를 낸다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가페 사랑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그 아이는 그것을 듣게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돼요? 부모가 그렇게 눈물로 그 아이를 붙들고 양육을 하게 되면 아이가 듣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런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날마다 양육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이루게 되고, 더 나아가서 정말 복된 가문이 될 수가 있는 이 길이 열려지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1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21절에 보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20절 제가 설명을 좀 때때로 먹었겠네요. 바로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면 이 말씀에 부모에게 이 자녀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그 자녀가 부모에게 명절 때 돈을 주죠. 용돈을 하라고 주죠. 그 용돈만 드리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분명히 잘못하는 것이죠. 육신의 것만 드린다고 해서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공경하라는 뜻이 뭐냐? 그 뜻은 바로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바로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무겁다라는 말이 뭐냐? 바로 부모의 존재가 그렇게 무거운 것이에요. 가볍게 우리가 부모를 여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가볍게 여깁니까?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 이제는 정신도 가물가물하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그래서 오늘 얘기해줬던 것을 내일 아침 되면 다 잊어버리고, 그 자녀에 대해서, 손자에 대해서 손자가 군대 갔다고 하는데 손자를 군대 간 손자를 말을 하면서 이전의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부모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야, 너 누구누구 어떻게 학교 잘 다니냐고 뭐 이렇게 묻죠. 그러면은 군대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 다음 날에 또 묻죠. 어떻게 손자는 학교 잘 다니냐 이렇게 물으면 군대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다음 날 또 찾아가면 손자는 학교 잘 다니고 있냐, 어머니 몇 번 동안 얘기를 해요. 몇 번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머니 이 손자가 군대를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될 때 그 부모를 어떻게 여기는 거냐, 그것이 바로 부모의 존재의 이 무거움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은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너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근본으로 부모를 세워주셨는데, 네가 부모가 조금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다고 해서 그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자녀들에게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이든 자녀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부모를 연세대신 노부모를 우리가 모실 때 그렇게 대우하면 우리의 자녀들 그걸 안 보고 있을까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가 어떻게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대우하는가요? 그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도 부모님처럼 해야 되겠다. 부모님처럼 이렇게 부모님을 무겁게 이렇게 공경하는 이런 자녀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삶으로 나가는 자가 될 때 가정의 행복이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거기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행하는 일들은 이 가정이 참 중요한데요. 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가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는 더 큰 관계로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학교에 가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그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고 또 사회에 나와서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은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모든 관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 때 우리는 가정을 최초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가 개인 교회도 물론 있지만 이 가정 교회를 하나님 그 다음에 주셨거든요. 이 가정 교회에서 내가 먼저 관계의 시작을 완성을 잘 이루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루는 초석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고